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4쪽에 있습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들이 앉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오늘 시작할 때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인사를 나누자고 했냐면 주일에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희 둘째 딸이 갑자기 제가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날이 추워서 뭐 헛걸 봤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턱수염이 긴 사람 외국인을 만나 싶어서 했더니 예수님 어디서 봤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했더니 옆에 있는 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오히려 제가 먹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주일학교를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데 다니는 것 같아요. 좋은 주일학교에서 잘 배웠는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예수님의 보는 모습들을 발견했다고 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도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서로의 삶을 통해서 지적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누군가는 평생을, 누군가는 몇 년 안 된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온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섬기고 헌신한 경험도 있으셨을 것이고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적도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겪으면서 오르막길만 늘 이렇게 상승하는 신앙생활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의 신앙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이상한 신앙생활을 배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뭐든지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열렬히 헌신도 해보고 조용히 예배만 참석도 해보고 하니까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제일 낫다는 겁니다. 또 이런 생각을 혼자만 하면 그냥 혼자로 끝날 텐데 혼자로 끝나지 않고 옆에서 헌신하거나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려가면서 도시락까지 싸가면서 적당히 하라고 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적당히는 도대체 얼마나가 적당일까요? 기도를 적당히 하면 몇 번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배를 적당히 드리려면 한 주에 몇 번을 드리면 적당할까요? 도대체 이 적당이라는 건 기준도 알 수 없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누구와 관련된 영역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공동체로만 서로를 배려하는 이웃과의 관계라면 그 적당히가 서로가 이해되는 선에서 합의를 보면 될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의 기준과 경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신앙생활일진데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 경험으로나 타인의 말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심치 않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괴이한 모습입니다. 엄밀히 말해 그건 신앙생활이라기보다 기독교라는 종교활동에 더 가까울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활동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2장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며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1장에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고 아들의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유는 그 2장에서 밝혀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놓쳐선 안 된다고 경고로 시작합니다. 경고의 내용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원어는 파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강에서 항해하는 배가 목표를 향해 가지 못하고 둥둥 떠내려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게 되면 전혀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되는 배처럼 좌초하고 만다는 겁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못 가고 엉뚱한 곳으로 떠내려간다는 거죠. 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의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악한 짓을 벌였거나 죄만 골라서 저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행동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거나 순종하기는 하는데 전심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는다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흘러 떠내려간다는 행동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새가 내 머리 위에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머리 위에서 그 머리 바로 위에 새 둥지를 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유혹과 핍박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유혹 자체를 없애거나 핍박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를 망치기 위해서 그런 찾아온 것들이 있을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 유념해야 한다고 말씀은 전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들은 그 말씀에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고 난 행동에 따라 그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책임이 너무 무거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들었으니 마치 그 값을 내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무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들었던 구원의 메시지를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산 삶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구원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 것인지를 밝혀주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가 전한 말들을 백성들이 듣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벌을 내리시고 때로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심각한 죄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해드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지는 그 율법보다 뛰어나고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귀한 구원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의 우리의 삶과 행동에 대한 보응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도들, 제자들이 확증했고 하나님께 직접 기적도 베푸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증거도 주셨습니다.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베푸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물론이며 신약 성경 어디에도 적당히 믿어도 괜찮다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하물며 오늘은 구원의 메시지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위대한 구원을 소홀히 여기거나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야 된다고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유념하며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며 적극적인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어도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나을까요? 구원은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우리 손으로 그걸 지키지는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들은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삶 속에서 곱씹고 되뇌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살아도 부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도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고 나왔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모든 향유를 들이부을 때도 남김없이 전부 부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가치가 적당히 낮춰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값싼 죽음으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적당히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행여나 마음 한켠에 적당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다면 자기 생명까지 전부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며 내게 구원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영적 경계심을 세울 때입니다. 송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적당히가 아니라 적극적인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까지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거냐는 겁니다. 사람의 위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분명히 존귀했습니다. 지금은 의지박약해 보이고 뭔가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고 되게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미미한 존재 같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세우셨고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역사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과 존귀는 그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역사에는 파괴와 사망이 넘쳐났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래의 뜻보다 미쳐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원래대로 회복해 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게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이 말씀은 시편 8편 5, 6절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시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웅장함에 비하면 사람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물을 다스리고 경영하기 위해 지으셨고 그 미쳐버리고 망가진 세상을 참 사람이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해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천사들보다도 못한 것처럼 오셨지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할 수 있도록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냥 죽으면 끝나겠지만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 즉 부활하고 승천의 사건으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승리를 이루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여야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그들의 죄와 사망에서 건지심으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있으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 귀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은 그 이유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걸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든 어떤 죄를 짓든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함께 하시기 위해 모든 계획이 있었습니다. 구원까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 안에서는 무언가 의롭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 모든 것을 유일하게 누릴 수 있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도 사람은 존귀한 존재라고 얘기는 합니다. 다만 왜 존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너무나 멋진 말이죠. 그런데 왜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발동하고 왜 존엄한지는 세상은 모릅니다.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존귀한다고만 생각합니다. 아무리 아픈 환자나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다고 해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해서 생기는 전쟁, 대량 학살, 강제노동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던 모르던 믿던 안 믿던 분개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왜 존중받아야 하는지는 그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도 잊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경영해야 하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워하고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관심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그들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왜 크게 다르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적당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들으면 그저 지식적으로 성경적인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그랬구나 라고 받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히 성경적 지식이 늘어가기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을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을까요? 이 승리가 지식을 넘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게 되면 더 이상 죄에 짓눌려 세상과 대립하며 절망하며 살지 않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음과 죄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인생이 허망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소망을 가진 자들이, 확신을 가진 자들이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영원한 그 나라에 거할 수 있다는 소망도 가질 수 있게 되며, 그러기 위해서 소망 없는 이 세상도 인내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삶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말도 많고 타이도 많았던 카타르 아시안 게임이 아시안컵 축구가 끝났습니다. 하필 우리나라와 호주전의 경기가 있던 날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날에 그날 밤 늦게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청년들이 잠을 자러 가지 않는 거예요. 예, 다시 모이더라고요. 한 손에는 과자를 들고 한 손에는 음료수를 들고 다시 예배자랑에 모이길래 얘네들이 또 밤새 자기네들끼리 기도하나 했더니 TV를 켭니다. 그랬더니 밤늦게 하는 축구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필 지역이 카타르다 보니까 아마 축구 경기가 밤늦게 축구를 해서 축구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시청하면 다음날 힘들었을 텐데도 청년들은 함께 모여서 볼 수 있다는 것에 매우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기했던 것은 그날 그 수련회 장소가 그냥 숙소가 아니라 수련장이었는데 모든 그 시간에 갑자기 모두가 모여서 축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 저는 다음날 일정도 있고 운전도 해야 하니까 전반전만 보고 잤는데요. 제가 볼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1-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가서 누웠는데 갑자기 수련회 장소에서 기도 시간보다 조금 더 큰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건물이 떨리면서 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에 우리나라가 골을 넣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모두 다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예, 청년들이 봤어야 됐다고, 예,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수련회 일정을 다 마치고 집에 와서 그 위기의 순간이나 골을 넣었던 안타까웠던 순간에 하이라이트 경기만 잠깐 다시 봤습니다. 자, 그걸 보고 있던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제는 연장전에 골을 넣어서 보는 사람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양손에 진짜 손에 땀을 쥐고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이러다 지는 건 아닌가? 아니면 이길 수는 있을까? 저는 아주 편안하게 봤습니다. 왜냐? 이미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누가 어떤 슛으로 골을 넣었는지 장면만 확인하면 됐습니다. 내가 보는 시간에 경기 결과가 달라질 것도 아니고 제가 다시 본다고 해서 이긴 경기가 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겼기 때문에 누구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긴장하지 않고 너무나 편하게 기쁜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이 축구 경기 이야기를 왜 할까요? 누구도 우리가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알고 나서 그 경기에 들어갈 때 혹시나 다시 질까봐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구원하신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싸움을 우리가 처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정복해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죄에서 승리하셨고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이 무조건 이기는구나. 제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 장면을 돌려봤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고 승리를 누리며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할 수 있구나.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스포츠 경기 이상의 훨씬 더 충만한 기쁨이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 누릴 준비를 하고 기대감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뤄놓으신 구원에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대감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헌신된 주의 자녀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지 실제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적당히 믿고 안전하게 살려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겠지만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은 흘러 떠내려가기에 내버려두는 신앙이 될 겁니다.
그저 예배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 안에 거하기 사모해야 하며 그 말씀을 붙들기 원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소극적인 신앙생활이었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세상 가운데 불안과 어려움 때문에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고 구원의 확신에 붙들고 이미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그런 기대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송탄제일교회 모든 성도인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용사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기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3절만 다시 한번 찬양해. 3절입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이,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다짐하고 나오지만, 또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했을 때 또 넘어지고 무너져서 오히려 낙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큰 구원의 은혜를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 힘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붙들게 해달라고, 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생활을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기대감과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올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결심이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는 매번 다짐하고도 매번 넘어지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능력과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기대감과 확신에 찬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근심이 있습니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두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의심하며 나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는 신앙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와 헌신하며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냥 무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대감에 가득 차게 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서 오늘 붙들어 주시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두 다리가 온전히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몇 년이든 아버지 하나님, 적당이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드시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고는 다른 가능성 모두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복된 마음, 그런 마음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만 보아도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 너무나 귀한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주님 붙들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말에는 항상 덕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이 열매 맺어져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세상이 점점 미쳐만 가고 점점 죽음으로 얼룩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불안과 낭망함과 좌절됨을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귀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대감과 소망으로 죄와 사망을 정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다가 또 주일에 만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